입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에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며 6년 동안 내 포도원을 가꾸어 그것에 열매를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에게 안식하는 안식이 있게 할지니 곧 주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거나 내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 수확물 가운데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지니 그 해는 그 땅의 안식년이라. 그 땅을 안식하게 함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니 곧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짐승에게 그 땅의 모든 소출이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펴놓으시고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특별히 사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물론 마태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복음서는 거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부 다 이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놓은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의 다른 책들은 물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해 주죠. 근데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보면 전부 모세에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모세가 도구였지 이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도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벌써 레위기 25장까지 왔는데 이제 2장만 더 공부하면 레위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과연 여러분 평생 동안 레위기를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참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기회입니까? 근데 한 가지 보세요. 이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의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를 것인가를 가장 자세하게 아주 반복해서 보여준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내용을 히브리서에서는 더 우리에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레위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렇게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그 레위기와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같이 이렇게 수요일 날은 히브리서, 주일 낮에는 이 레위기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자, 25장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 특별한 해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2가지 특별한 해가 뭐냐면 첫째는 안식년, 그 다음에 또 한 해는 이제 성경에 희년의 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축제의 해, 그 다음에 기쁨의 해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파워포인트로 보면서
이 특별한 해들은 이제 안식년, 자, 안식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할게요. 희년이라는 것은 이제 한문으로 희락, 희자, 기쁨의 희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축제 혹은 기쁨의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25장은 이 안식년과 희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걸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해들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특별한 해들을 지켜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25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안식년은 쉽게 말하면 7번째 해입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째를 안식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을 쉬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7째 날을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 안식일이 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장로에 다니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주일 안식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이거 자세히 가르쳤습니다만,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달력에 월화수목금토일 그랬어요. 일월화수목금토 그랬어요. 일월화수목금토 그래요. 일요일은 한 주의 첫 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 첫날 모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습관이 되었고 월화수목금토일 그러지요. 월화수목금토일 아니에요. 일월화수목금토 한 주의 첫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한 주의 첫째 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토요일을 지나서 세 번째 날 바로 썬데이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썬데이와 세레데이, 이 안식일을 주일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린 것은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한 주의 첫날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일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6일까지 하시고 7번째 되는 날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그러면은 7째 날, 현재 달력으로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7번째 해, 그 해를 안식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에는 보세요. 이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농사를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이제 일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지만 7째 날은 땅을 쉬게 하시고 그 땅에서 저절로 난 것은 절대 수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희년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그 안식년을 7번, 안식년 7번이면 7년이 7번이면 몇 년입니까? 49년입니다. 그래서 이 49년째 되던 해에 여러분 7월 10일에 여러분 중요한 절기를 배웠지요. 그날이 속죄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나팔을 불어가지고 다가올 50번째 해, 그러니까 희년은 50번째를 이제 안식년은 7번째 해이고, 이 7번째 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희년, 이걸 축제의 해 혹은 환희 기쁨의 해라는 뜻으로서 나팔을 불러서 미리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49년 되던 해에,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되던 해에 7월달 10일에 그 우리 데이 오브 토넌먼트, 구속의 날이 있죠. 그 우리 배웠죠. 그날 미리 나팔을 불려서 다가올 해 50번째 해를 알려주는데, 그래서 이 희년은 50번째 해입니다. 이 해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을 브레이크다운하면 여러분 잠깐 이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을 어떻게 지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미 설명했죠. 여러분 이거 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이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며 6년 동안 내 포도원을 가꾸어 그것에 열매를 거둘 것이나 7번째 해에는 그 땅에 안식하는 안식이 있게 할지니 곧 주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거나 내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 수확물 가운데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나무 포도나무에 포도를 거두지 말지니 그 해는 땅의 안식년이라. 그러놓고 6절 보세요. 그 땅을 안식에가 함이 너희에게 도리어 먹을 것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년, 요 희년은 8절부터 보세요. 너는 너를 위해 7 안식년을 셀지니 7년이 7번인 즉 7 안식년의 기간이니 너를 위해 49년이 되리라. 그때에 너는 7째 달 10일에 희락의 나팔 소리를 내고 너희는 그 속죄일에 그날이 속죄일이에요.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너희는 이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서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여러분,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십시다. 첫째는 온 땅의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보세요. 이제 그 자세하게 나오는데 또 그 전에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게 하신 이유 중에 첫째가 하신 목적, 땅이 안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 그 말이 뭔 말인 거 아니에요? 땅도 보세요. 이제 6년 동안을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7번째 쉬게 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2번째는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뭔 얘기냐 그러면 이제 이 25장을 읽다 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가난해 갖고 종으로 팔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종사를 하는 거죠. 그 종사를 하는 그들을 이 50년째가 되면 해방을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사실 잠깐 23절을 보세요. 23절. 거기 보면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그래서 사실 땅은 팔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어떤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갖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의 땅을 또 더더구나 이렇게 상속받은 땅을 팔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50년째가 될 때는 그 땅을 되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으로 돌아가 봐. 다시 순서가 어떻게 잘못된 것 같아. 더 넘겨봐. 더 넘겨봐. 아니. 이것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이제 구약시대 때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과 의식들 그리고 절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림자로 보여주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 땅이 안식을 갖도록 그러니까 이 희년을 지키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땅이 안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두 거주민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사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자, 그게 뭔 말인지 보세요. 자, 우리 성경 돌아가 잠깐 저를 봐요. 여러분 해마다 장사를 땅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데 한 해를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가령 여러분이
직장 생활한 사람은 그야말로 매일 가서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페이먼트 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만일에 1년은 일하지 마라 그런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년은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을 섬기라. 그러면 그거 쉬워요, 쉬운 일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 농사를 짓는데 완전히 한 해를 농사를 짓지 말라. 그리고 거기서 난 것은 저절로 먹지도 말라. 거두지도 말라. 그거 대단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어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20절에 보니까 20절부터 보세요. 혹시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뿌리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소출을 거두도 아니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 한 해를 완전히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수확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보세요. 이 믿음의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대책을 주시지 않고 무조건 하라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심지어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해야 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없이 무조건 그렇게 하라 그러신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을 봐봐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21절 보세요. 20절 보니까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잘 들어보세요. 6째 해, 그러니까 7번째 해가 오기 전, 그 다음에 50년째가 오기 전 그 첫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해에 6째 해에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3년 동안의 열매가 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아무런 약속 없이, 아무런 해결책이 없이 무조건 1년을 일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년 동안에 너희가 믿음으로 정말 7년째 안식하고 하면 6년째 해에는 3년 동안에 그 수확할 것을 한 해에 다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게 했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지를 시험하시고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 예수님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과의 그 관계를 보면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구약시대에 있는 모든 사건들과 이런 의식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를 펴봐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5절. 우리 이 부분을 이미 공부했죠. 8장 5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앞으로 다가올 진짜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라 할지라도 진짜가 없으면 그림자 있어요, 없어요? 진짜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어요. 그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라는 거. 그 다음에 9장을 보세요. 똑같은 히브리서 9장. 우리 9장 9절을 보시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뭐라고 그랬어요? 모형이므로. 이때까지는 지금 이건 신약 성경에 옳시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입니다. 그 예수님 때까지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과 안식년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예수님과 안식년과의 관계는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여주냐면 우리에게 참 안식을 보여주신 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시 바랍니다. 우리 28절, 29절, 30절, 세 절을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고 그랬어요? 안식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의 혼을 위한 뭘 찾으리니 그랬어요? 안식을 찾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를 다시 돌아가 보세요. 히브리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자세하게 공부했죠. 히브리서 4장 전체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실 분으로 4장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주는 안식은 일시적인 안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마음의 평안,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여러분 보세요. 진짜 휴식은 마음의 평안과 같이 갑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휴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휴식 안 돼요. 마음의 평안과 휴식은 같이 갑니다. 근데 보세요. 이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4장 1절을 보세요. 이 부분을 자세히 공부하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잠깐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4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잘 들어보세요. 이 안식은 쉽게 말하면 천국인데 혹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혹시라도 진짜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여기 뭐라 했어요?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세요. 4절을 보세요. 3절 마지막 부분 3절을 내가 읽을게요. 이미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믿는 우리는 이 안식이 개런티가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창세로부터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어야 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를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그래서 여러분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 알거니와 먼저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잘 들어봐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은 그 안식일을, 자,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는데 요 경우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곳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다가 죽었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또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길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놓고
8절에 여기에 만일 예수가 계는데 그 예수는 여호수아를 가리켰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나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10절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그러므로 11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이 희년과 안식년, 특별히 이제 이 희년 안식년 이 두 개, 특별히 그 안식년과의 관계에서 안식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킴으로써 다가올 메시아를 소망하고 살도록, 그래서 이 안식년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희년과의 관계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지키게 하셨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죄의 노예로부터 참 자유를 주신 분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잠깐 펴봐요.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4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보세요. 16절부터 보면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그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18절부터 19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옵시다. 그 내용을 보면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님에게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리버티,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이 내용을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죄의 노예로부터 참 자유를 주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시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다음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거기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희년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첫째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 죄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신 분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피로 치르시고 구속해 주실 우리의 구세주로.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잠깐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 봐요.
레위기 25장을 펴서 어디를 보시냐 그러면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39절을 보세요. 자, 내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39절에 보면 내 옆에 거하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팔리거든 너는 그를 강제하여 노예처럼 섬기게 하지 말고 다만 품꾼이나 머무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언제까지 너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희년까지. 그 다음에 보세요. 41절 그때에는 그 희년에는 가리켜서 희년 50년째 된 해에는 그와 그의 자녀들이 너를 떠나 그러니까 종으로 산 주인을 떠나 어떻게 하라 했어요? 자기의 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그가 자기 조상들의 소유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보세요. 이제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9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하면서 낳은 가족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그래놓고 48절을 보세요. 팔린 뒤에 그를 다시 속량할 수 있나니 그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49절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에서 그에게 가까운 친족은 누구든지 그를 속량할 것이요 또 그가 살 능력이 없으면 자기를 속량하되 자기를 산 자와 함께 자기가 그에게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세어 그 횟수에 따라 자기의 파는 값을 정할 것이요 그와 함께하는 품꾼의 기간에 따라 정할 것이니라. 만일 남은 횟수가 많으면 그는 그 횟수대로 팔린 값에서 자기를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주고. 자, 저 좀 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설명할게요. 노예로 이제 팔렸어요. 근데 그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그를 네 형제를 종으로 샀으면 그냥 자유로 가게 하지만 그 전에라도 이 내 형제나 친척이 노예로 팔려 사는데 저 아무래도 저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노예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그 친족이 무엇을 해야 돼요? 노예로 산 사람에게 그 값을 치루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속량이란, 그러니까 한국말로 속량, 영어로 redeemed. 우리 그 지난번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이 redemption, 구속의 교리를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그래서 이게 영어로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미 팔린 것을 buy back, 돈을 주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려면 그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다시 사야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그 죄의 종 노릇 한 그 값을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6장 19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시 바랍니다. 우리 그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왜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돈 주고 사면 누구 것이에요? 산자의 것이죠. 그러면 산자가 마음대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쓰려고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사왔는데 이게 컴퓨터가 no. 나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다. 냄비를 사왔는데 당신을 위해서 쿡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이 값을 치르고 사온 물건이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용도대로 쓰임을 안 받으면 그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죠. 여러분 보세요. 그 리뎀션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해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 안식년, 특별히 이 희년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냐면 이 두 가지 예수님,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실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지키게 함으로써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미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외상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외상, on credit. 그리고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희년, 안식년을 지키겠냐 그러면 이런 중요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게 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구약시대 때 일어난 사건이나 절기라든가 희생물을 드린다든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이겁니다. 첫째는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죠? 다시 레위기를 돌아가 봐요.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22절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23절.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그래 놓고 보세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4절 55절을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거기 보면 만일 그가 이 해들에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나가되 그와 또 그와 함께한 그의 자녀들이 나가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종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종이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여기에 두 가지를 특별히 레위기 25장에서 땅 네 마음대로 팔 수 없다. 왜?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종으로 나를 섬길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사람이 노예로 계속 살 수 없다. 왜? 너는 내 종이기 때문에.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뭔 줄 아세요? 첫째는 보세요. 땅도 사람도 우리 시편에 보면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 했습니까? 주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responsibility, 우리의 책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시간, 우리의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튜어드십이라고 그래요. 스튜어드십.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리소스에 대한 책임을 지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이 모든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 기도를 자기 전에 기도 속에 꼭 빼지 않는 게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저가족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육신 사는 날 동안 이렇게 편안한 육신의 장막을 주셔서 편안히 자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우리 이 모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우리 가족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그런 책임을 우리가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땅을 쉬어질 때는 쉬어주고,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많이 얘기를 못했는데,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에서 배웠지요. 여러분, 왜 그 땅에서 이렇게 저절로 나는 거 왜 수확하지 못하게 하신 줄 아세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왜 그거 수확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수확을 하다가 떨어진 이삭까지 다 줍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라 그랬어요.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과부, 그리고 여행자를 위해서. 그거 다 네 혼자 갖다가 다 먹지 말고 그거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북한 구제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첫째는 하나님께 주신 자원들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주신 안식,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평안을 해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데,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심. 여러분, 죄와 근심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는데 무슨 마음의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을, 이 평화를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죠. 가난한 자들과 고난당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사실 이 25장이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하지 못했지만, 아까 39절에서 그랬잖아요. 내 옆에 거하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그 가난하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들을 모른 채 내버려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북한에 가난한 우리 아이들을 구제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기쁜 일이 많아요? 기쁘지 못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 이제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진짜 해피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지 못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일에 일이 다 잘 돼서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 솔직히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일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여러분 가족 식구들도 속을 썩힐 때도 있고 속을 안 썩힐 때도 있고, 어떻게 항상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게 인생사가 아니에요. Everything goes well. 그건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사가 잘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에게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축제의 해를 지키고 살게 한 것은 언젠가는 메시아가, 우리의 인생의 구속자가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이제 알려주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살아야 될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네 가지 교훈,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자원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책임을 지고 잘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교훈이에요? 자, 이것만큼 우리가 머리에 넣고 지나가십시다. 자,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리소스에 대해서 뭘 지라고요? 책임을 지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누리고 살으라고요?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도 가난한 자를 절대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 8년째 매달 세 번째 주일날 우리가 구제 헌금을 드려서 얼마나 많은 굶주린 아이들을 먹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그리고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사세요.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셨던 이 안식년과 희년,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과연 여러분, 사실 우리는 희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어느 기간을 살고 있냐면 이 축제의 해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 기쁨을 정말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게 하셨던 것은 다가오실 미래의 우리 인생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참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분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구속하실 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축제의 해 기간 동안을 살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항상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